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저희들의 죄인됨을 알면서도 부르시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임을 알면서도 부르시고 때로는 구제불능한 것 같은 죄인임을 알면서도 오늘 부르시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도 죄인이었고 구원받은 오늘에도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하나 우리 현실 생활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이렇게 많거든 모르고 지은 죄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사오리까? 주는 창조주가 되심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만은 회개한 죄를 다시 짓고 다시는 그리 가지 않기로 한 그 길을 가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바를 어기고 다시 세상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나 우리는 속되게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나야 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이건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면서도 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는 신령한 것을 원하나 우리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서 항상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사랑받은 자답게 살지도 못하고 주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감격하면서도 이 사랑을 남에게 베풀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당연히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만나서 깨어 기도할 줄 모르고 도처의 재난과 지진, 고통과 굶주림이 있건만 저들이 넉넉히 돕지 못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저희들의 인색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종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라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미국 시카고 대학 심리학 교수인 미할리 칙센트 미할리 이 박사께서 Finding Flow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는데 우리말로 옮긴다면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번역이 된다.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자기 목적성을 분명히 하면 그리고 일에 몰두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목적성, 오토텔릭이라고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느낌이라고 하는 감정과 의지가 다 합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느낌은 동쪽에 있고 우리의 지식은 서쪽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불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것은 내 마음이 끌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옳게 여기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몰입될 때, 그리고 거기에 자기 목적성이 여기에 합쳐질 때,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부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일을 하는 것과 의미를 생각지 않고 일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요새는 의미 창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를 나름대로 거기서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목적 발견 혹은 목적적 의미, 그래서 자기 목적성을 거기서 창조해 나갈 수 있을 때 거기에 몰입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인이라는 것은 몰입하기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고역스럽게 또 힘들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첫째가 하나마나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해야 할 일입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체로 보면 별 의미를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불만스럽죠. 또 그도 그럴 것은 우리는 전체를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하는 모든 일이 전부 부품 생산이 옵시다. 여기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 보세요. 내가 비행기를 만들었다 하게 된다면 굉장한 일이지요. 내가 만든 비행기를 다른 사람이 타고 날아간다 생각하면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쪽에 앉아서 조그마한 비행기 부속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조그마한 나사못 하나를 만들고 있을 때 이것이 비행기에 부속되어서 비행기가 날게 되긴 하지만은 도대체 이것을 비행기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속품 생산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창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듯이 지겨운 일을 밥 먹듯이 되풀이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의무감입니다. 안 하면 굶으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러기 때문에 참신한 마음이 없어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게 없어서 따분해요. 또 하나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눌리고 있습니다. 상사의 과잉한 요구, 실적에 의한 평가, 만들어내라, 실적을 내라, 어느 날 몇 시까지 문제를 끝내라, 이러고 압력을 가하는데 이거 이대로 됩니까? 어디? 이래서 사람이 지치고 마지막에 절망합니다요. 자살하고.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정신적으로는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누가 묻더만요. 그 담배는 절대적으로 몸에 해로운 건데 그걸 왜 피우느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요. 해로우니까 피운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죽을 테면 죽으라는 거예요. 살고 죽지 않은 세상이니까 말이에요. 예? 그 만성 자살 그런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현대인들이 얼굴이 다 누렇게 떴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로 목적을 느끼며 몰입할 수만 있다면 운동선수가 말하는 것처럼 몰아일체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여기에 몰입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무화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술가가 말하는 미적 황홀경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생을 이렇게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 몰입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산 사람이요, 가장 영광된 생을 살고 마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장을 읽어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성경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서를 기초한 성서적 이해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이요 성서적인 이해, 확실한 합리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것을 보면서 부활 신앙을 추가했습니다. 자, 성서적 이해 플러스 부활 신앙, 여기에다가 몰입했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땅에는 지금 원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집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친구입니다. 스데반은 높은 지식의 사람입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동지요 친구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들이 돌을 던집니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것을 이겼습니다. 그 첫째 이긴 것은 위를 보았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첫째 승리의 올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 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위를 보는 것이
바로 그 여유,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첫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며 위를 보며 영광을 보는 그 순간을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 뒤늦게 그는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스데반을 지켜보던 바로 그 모습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는 것, 이것이 승리예요. 그리고 그는 위를 볼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고백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자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신학에 있어서는 인자라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모습을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나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인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어느 누구의 고백 속에서 인자여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 90회나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자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집요하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고 가야바는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그럴 때에 예수님은 조용하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랴. 나는 메시아의 수준이 아니고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참남하도다. 이게 끝났다. 그리고 죽이자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인자는 그렇게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처음으로 제자의 입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자를 보고 인자로 고백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생명을 맡깁니다. 내 생명, 내 미래, 내 영혼을 위탁합니다. 전적으로 위탁해버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결과가 오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에게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리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린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요. 그러나 맡기지 않아요. 어떤 분은 부름받아 나서니 모험하는 찬송 있죠? 왜? 그 찬송을 부르다가 딱 한 절 그 부분은 안 부른대요. 어느 부분에서 안 부르는지 아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건 안 돼. 마음 안 돼.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건 안 부르고 지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내 주여 뜻대로 어디까지 부르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 대목을 또 지나갑니까? 토탈리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커미트했을 때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그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순간이에요. 자식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순간 이것이 두 번째 승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특징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력과 용기의 요류, 그 요류에 의해서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승리입니다. 그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용서해서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기에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신비주의적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그는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인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될 때 원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 믿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어도 내가 미워할 사람은 없어요. 저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지만은 나는 이미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수를 다 용서하고 있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사의 얼굴. 자, 저쪽에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어찌 밝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행복의 극치요, 능력의 극치요, 권세의 극치입니다. 천사의 얼굴.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 앞에 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깊은 인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역사학자 아놀드 토윤비는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역사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너무나 유명한 12권이나 되는 방대한 역사 연구서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의 맥락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이론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도전이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하는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중에 아주 달관한 역사의식을 말해줍니다.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와 도미넌트 마이너리티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입니다. 우리 대중민중하지만은 시민하지만 전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언제나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미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세계가 고생한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 몇 사람 지배계급에 있는 몇 사람 때문에 온 국민 온 세계가 고생을 합니다. 그 옛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틀러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칼 막스도 그렇고 말이죠. 레닌도 그렇고 이런 역사를 지배했던 인물들 소수요. 아주 소수. 그런데 이 소수의 지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힘으로 지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권력으로 지배하는 지배층이 소수가 있는데 이게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대통령도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도 되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하면 그게 별거 아닌데요. 그래서 그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느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깊은 곳에는 그렇지 않아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보이지 않는 창조적 소수가 있어요. 그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집니다. 보세요. 예술가가 그렇고 도덕가가 그렇고 철학가가 그렇고 종교인이 그렇고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조용히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적 소수에 속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역사는 로마 황제가 지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배한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고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와 그 제자들이 역사를 지배한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돈을 벌든지 명예를 벌든지 둘 중에 하나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혼란되면 안 됩니다. 둘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수는 명예만 벌고 돈은 안 벌어야 됩니다. 교수가 돈 벌겠다고 나서면 이게 망조거든요. 의사가 돈 벌겠다고 해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돈 버는 사람이 또 명예까지 가지겠다고 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뛰어들면 안 되거든요, 이게요. 자, 어쨌든 돈과 명예 둘 중에 하나는 벌어야 성공이라고 합니다만은 둘 다 벌어도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를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가 소중해요. 돈도 못 벌고 명예도 못 얻었어요. 그래도 예수를 얻었으면 그는 이긴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다 얻은 것 같으나 예수를 얻지 못했으면 그는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에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증오를 이기고 좌절과 사망을 이기게 될 때 그의 얼굴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최후 승리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하도 유명한 말입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믿고 스데반 대신 한평생 전도하고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한나라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고 있지만은 내가 믿기는 당신도 속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극치는 순교입니다. 승리의 최고의 상징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종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역설적 진리가 있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이 가장 영광된 죽음이에요. 승리란 말씀인 것이다. 최후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교적 신앙으로 순교적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로 부름받았지만은 항상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에 희원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스데반처럼 우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충만함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늘 승리의 생활, 승리에 충만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